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쇠시로 이렇게 고향에 찾아온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가족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복의 근원 되세요. 또 뒤에 계신 분 섭섭해합니다. 뒤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 되세요. 네, 나만 복 받아가지고 복 가지고 이렇게 받았다고 움켜쥐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되고요,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고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으로부터 또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설날에 그것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의 예배 또 아벨의 예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네,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다시 한번 좀 약간 매가리가 없습니다.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오늘 이 제목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그냥 한 70%는 이렇게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 인간을 친히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고난을 다 주셨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고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절대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육신에는 질병과 사망이 끊임없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역사는요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서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됐는데 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이고, 그리고 그 동생의 이름 뭐예요? 아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형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농사짓는 자가 되었고, 또 동생인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이 얻은 것을,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어서 이렇게 지은 곡식으로,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 4장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물을 받으셨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헌물을 기뻐 받으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 우리 믿음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것이 그게 예배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서 가장 귀한 것으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정성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와 그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마치 오늘 이 가인의 제사와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가인은 가만히 보면 형식은 다 온전히 갖췄습니다. 자기가 얻은 것으로 제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감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제물은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억지로 마지못해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11시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이곳에 나와서 그래서 내가 직분자이니까 내가 그래도 명사기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저 내가 이 교회에 오래된 성도이니까 오래 다닌 성도이니까 그래도 주일은 명색이 지켜야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짜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혹시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거부하시는 그런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아벨의 제사는요 피가 있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피의 제사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된 그러한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을 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 앞에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한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죽으셔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한꺼번에 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치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날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점점 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서 그것을 모른 척 이렇게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옷도 깨끗하게 이렇게 옷매무새를 이렇게 돌아보고 단정하게 입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막 지저분한 그런 옷을 막 이렇게 너블러져 있는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가서 내가 귀한 분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되어 우리 주님 오시기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회개에 아주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형식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의 모습이 오늘 이 가인의 제사와 같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남을 헐뜯고 속이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붙잡고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둘째로는요, 가인의 분노에 대하여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비노라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자기 동생의 예물만 받으신 거에 대하여서 이 가인은 화가 그냥 뿔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엄청 격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막 화가 분노가 차고 넘쳤는지 얼굴 안색이 확 이렇게 바뀌었다,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내 재물은 안 받으시고 그 동생의 재물만 받으십니까? 하고 따져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원망과 섭섭함으로 그 마음의 분노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혹시 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인의 모습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인의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진짜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그런대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일이 안 될 때 오늘 가인처럼 막 분노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다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늘 앞세워야 되는데 내 계획과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다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분노하고 다퉜다고 한다면 그 순간 나는 오늘 이 가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고 가인의 분노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존심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늘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가인은 아닌지, 가인의 모습이 아닌지. 저희 아버님은 평생 작은 교회, 작은 이름 없는 개척교회였지만 우리 교단에서, 합동측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건강하셨을 때 어느 날 저에게 이리 와보라고 하면서 앉아보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셨는데 목회하시면서 힘드셨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장로 피택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피택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일체 장로 피택 투표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반절쯤은 떨어지고 또 그 중에서 반절쯤이 붙었을 경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떨어진 사람 가운데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교인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충성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떨어진 그날로 집에 막 달려가가지고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하고 이 교회가 나를 아주 먹같이 봐. 날 우습게 봤어. 보따리 싸가지고 딴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가족회의 결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에 장로 피택 투표를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만 세금만 덜렁덜렁 해보셔가지고 우황청심환을 꼭 드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떨어진 분들이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분들이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그 순간 자신이 바로 오늘 이 가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우리 가족들이 이 교회에 공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떨어뜨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분노하면서 그만 교회를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합당한 이유를 대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막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꾸짖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뭐라고 꾸짖고 계십니까? 네가 바른 일을 했다고 한다면 네가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죄가 너를 점령하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구나. 여러분, 내가 분노할 때 죄가 딱 기회를 가만히 옆에서 엿보고 있다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내 마음 앞에 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이렇게 신경질 낼 때. 언제요?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나를 감히 무시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 내가 누군데 내 말을 우습게 들어? 그 순간에 죄가 나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인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 하시는 분들이 가인의 길로 어느 순간에 가셔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고 분노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시고 교회 분열을 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제가 바로 가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즘 제가 새벽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조목사야, 이 교회는, 우리 강주 무등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내가 세운 교회다. 이 교회는 내가 영광 받을 교회이니까 너의 흔적을 지워라. 오로지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어라. 그게 요즘 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들려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가인이 되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상처받고 분노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화낼 때마다 또 분노할 때마다 막 그냥 신경이 곤두서질 때마다 내가 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누군데? 사람들이 개무시하느냐? 그 순간에 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가인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깨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가인의 문제가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그 모세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만 명이 넘는 불평분자들을 데리고 40년 동안을 광야길로 가서 가나안 땅 입국까지 인도에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더라라고 하는 칭찬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자나깨나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그 얘기 불평만 들으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와가지고 내가 뭐 어쨌다고 또 불평하고 모세한테, 저 사람도 와가지고 또 불평하고 옹호하고, 마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애국에 있었을 때에는 부추와 파, 마늘 같은 것들을 맛있게 먹었는데, 마음대로 먹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는 맛있게 해먹을 음식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라고 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열이 받아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거기에서도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니까,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그 순간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분노한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들고 들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바위를 시결적으로 힘껏 2번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너는 저 약속의 땅, 내가 약속했던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결코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호세는 그냥 쎄 빠지게 했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딱 한 번의 실수가 그토록 사모하고 또 사모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저 멀리에 있는 비스가산 언덕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모세가 가인이 만약에 안 되었다고 한다면 딱 한 번만 꾹꾹 그 모든 것을 눌러 담아가지고 더 참고 참았다고 한다면 그 200만 명을 데리고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것인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모세가 화를 내고 분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을 붙들어 메어놓고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자꾸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도구로 쓰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와서 또 저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찝쩍거리면서 한 번씩 분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예수 잘 믿을수록 그렇게 찝쩍거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짓밟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여러분을 막 무시하고 이런저런 상처도 많이 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면 여러분은 안 되십니다.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분노하면 화내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벨의 길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인의 길을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죄의 은혜에 대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동생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집안의 장남인데 어떻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동생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부모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를 장남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이렇게 저 녀석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들에 불러내어서 그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분노로 인해서 돌로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건 가인의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 가인이 보이지 않지만 다 여러분 마음속을 살펴보면 가인이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가인이 뱀이 이렇게 또아리 치고 있는 것처럼 내 가슴속에도 내 마음속에도 이 가인이 또아리 치고 있습니다. 틀고 있습니다. 분노와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서 다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다들 가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온통 가인으로 뒤덮여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먼저 우리 교회부터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런 분노가 화가 사라져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눈 녹듯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전혀 없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가인을 내가 뽑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암담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인을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저부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가인을 제거하면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흐름을 내게 주지 않게 하시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농사 짓고 살아가는 농부인 가인인데 땅이 저주받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곡식이 잘 자라지가 않고 곡식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제부터 홀로 외롭게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여전히 가게 되면 우리는 오늘 이 가인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날마다 자신 속에 있는 이 가인을 십자가에 단단히 우리가 못 박아버리고 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교회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자기들끼리 마음 많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린 것, 그거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과 예배를 정의해가지고 그 기준대로 예배드리는 자 가인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결국 언젠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들 부끄러운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들 죄인입니다. 잘한 것이 그 무엇 하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주십니다. 3명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름입니다. 셋을 또 주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가인이십니까? 아니면 아벨이십니까? 한번 내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인인가? 아니면 아벨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자존심 하나 갖고 살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가인의 길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한 꿈을 꾸시길 바라고 다시 아벨의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여 아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올 한해 꼭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되었던 나의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